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주 매우 익숙해져 있는 말씀을 우리 두 절 로마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또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기는 16장 1장 16절 17절을 읽었지만, 오늘 로마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 1장 1절로부터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를 두 권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순서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자꾸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교훈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또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좀 쉬어서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사도행전까지도 건너뛰어서, 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순서는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전편과 후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또 따로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 세 권을 띄어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이제 권수도 39권이나 되고, 칠판도 지금 뭐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거 하나만 움직여서, 뭐 여러분은 어차피 뭐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다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 또 좀 송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만 지금 딱 하나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핸드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기를 벗어나면 유튜브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귀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은 이제 성경 권수도 많고, 그리고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구약에 비교하면 신약은 조금 이렇게 그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27권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 좀 다양성에 있어서 구약만큼 그 성경의 그 분야가, 장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제 신약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복음서죠. 그 복음서가 한 덩어리, 이렇게 4권의 복음서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간단하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글들이야. 서신이 큰 뭉태기로 하나 있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 이거 두 개를 붙들면 사실 거의 다 신약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요 사이에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도 아닌, 편지의 글도 아닌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복음서가 예수님 생애, 교훈, 그가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게 복음서의 그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서신은 초대 교회들,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글들, 그걸 모아놓은 거, 그게 서신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서신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닌 초대교회 중에도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으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조금씩 퍼져서,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땅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초기 단계의 것을 그려준 것.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일지 형식으로, 선교 일지 형태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이거 아주 독특한 책이잖아요. 우리 이거를 요한계시록 그렇게도 말하지만 요한의 묵시록,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난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성격이 좀 아주 독특한 책 하나가 딱 맨 마지막에 베일에 감추어진 책같이 우리가 언제나 대할 때마다 느끼는 성경.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빼놓으면 신약은 그냥 간단해요. 복음서, 서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가 서신으로는 제일 처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서신은 물론 사도 바울이 제일로 많이 썼죠. 서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서신이 제일로 많으니까 바울의 서신을 생각하지만 바울 서신만 있지 않죠. 히브리서 같은 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 후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이 있지만 이 서신들보다 바울 서신이 대부분이잖아요. 바울 서신이 많단 말이죠. 그 중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대표적인 서신을 하나 꼽는다. 우리가 한 권밖에 읽을 수가 없어. 또 한 권만 가져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바울의 서신 중에 어떤 걸 꼽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거침없이 뽑습니다. 로마서 가져가야 돼. 로마서 읽어야 돼. 그만큼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만들어준, 이게 말은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말은 편지인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복음서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미쳐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복음서보다 이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우리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한참 선교하다가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쯤에는 최소한 바울이 전도자로 나서가지고 선교만 전담해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고 이런 거 빼고 복음 들고 내가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한지 적어도 10년은 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한 10여 년은 됐을 거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10년은 별거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짧은 생애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늦게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뒤늦게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기간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전반기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바울 자신의 성장과 그리고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최소한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로로 로마에 가는 걸 4차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주 예수의 몸으로 그냥 로마에 끌려가는 거지,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그냥 정해준 대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면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이랬지, 바울이 기도하다가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이리로 가고 오늘은 저리로 가야, 이런 선교 여행하고는 종류가 다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성기의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먼저 썼잖아요. 바울이 복음서보다 먼저 편지를 여러 개 써서 보낸다고요. 그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생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먼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글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라고 볼 수도 없는데 특별한 사도죠. 이 특별한 사도인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직접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이지만 그 바울의 서신을 읽고 교회들이 믿음으로 서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야. 예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물론 부활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한 가치가 있고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게 굉장히 이른 시간에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은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전서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서신이 언제쯤 쓰여졌을까? 사람들이 한 주 50년경쯤 쓰여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근데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의 최초의 서신, 그리고 바울의 최초의 서신은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 최초의 성경이 쓰여진 뒤에 한 5, 6년쯤 뒤에,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쯤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복음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한 20년 뒤에서야 비로소 마가복음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보다는 한 15년쯤 뒤에 마가복음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학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거의 3차 선교 여행 거의 다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목회 경험도 많고 선교의 경험도 많고, 이제 자기는 마지막 4차만 남았잖아요. 4차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붙들려가는,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 몰라, 최소한 로마까지는 붙들려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10년이라고 하는 이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의 신학과 신앙과 목회와 선교의 열정이 아주 무르익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초기 단계 1차 전도 여행 때 하고 썼던 거하고는 달리 바울로서도 아주 이제는 원숙해진 경우에,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모든 걸 넣고 경험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다가 편지 보내고 저기다 편지 보냈던 것들도 또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잘 정리한 느낌을 다른 서신에 비해서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가 시시때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1세기 때에는 로마서가 잠자고 있다가 5세기 때 잠에서 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 성경 읽고 은혜 받죠. 시편에서도 은혜 받고 복음서 읽다가 은혜도 받는데, 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고비고비 순간순간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도 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감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책은 역시 좋잖아요. 누가 읽어도 야, 베스트셀러는 역시 베스트셀러야, 시간이 흘렀어도 그거는 역시 고전은 고전이야, 이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한때 반짝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내리고 야, 읽어봐 어쩌고 그러는데, 한 5년 6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까마득히 있고 그게 뭐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힘을 못 쓰는 책이 있는가 하면 두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가 그런 교회사에 우리들도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를 붙들고 신앙을 다지고 깨닫고 그렇게 했은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이제 교부들, 사도들 다음쯤 되어지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이어가는 속사도, 이어지는 사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속사도, 사도를 계승한 사도다. 1대 사도가 아니고 2대 사도, 그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길러낸 제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교부라, 교회의 아버지야, 교회를 기초를 놓고 기계를 한 이런 교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후 한 200년경, 300년경 요럴 때에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간 이 교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리겐 같은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로마서를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온 교회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같은 분도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귀에 들려와가지고 회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있던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이 어거스틴이 바울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어거스틴 이렇게 이어가는 대단한 교부 중에도 대단한 어거스틴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랬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출발되어지는 마틴 루터도 이걸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쾅 깨닫고 그리고 고행의 길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걸 일어서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불질한 게 이거 아닙니까? 또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게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런던 올드스케이트 조그마한 기도 모임 수요일날, 오늘 같은 수요일날 저녁 8시 45분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모임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읽고 로마서 주석해 놓은 서문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지. 그 로마서 서문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로 인해서 아주 획기적인 은혜들을 받고 변화가 되어진 대표적인, 제가 지금 꼽은 인물들은 제가 꼽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주해하는 사람들이 다 언급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인물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뭐 오늘부터는 이제 참 오래됐지만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죠. 그 중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꼽는 첫째, 둘째가 라면 서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대단한 신학자인데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꽤 된 분이지만 그러나 이 칼 발트도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그런 교리와 신학과 사상을 딱 정립을 해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정말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로마서는 그냥 서신으로 썼지. 바울은 썼지만 그러나 이게 이거 뭐지? 이제 그런 서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이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로마서는 이름이 로마서니까 독자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시민은 아니지요.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 거기 크리스천들이 있었어.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화를 생각하고 이제 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물론 안 세운 교회도 있지만 거의 구라파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교회들이 많잖아.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지도 않았어. 거기 가본 적도 없어. 이 편지 쓸 때만도 가지를 못해서 이 편지에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거든. 나 로마에 가면 좋겠다. 당신들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로마 교회가.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로마 교회 그러면 모든 교회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세계 교회를 꼽는다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대시대 했던, 영향을 미쳤던 거점 교회를 꼽는다면 이 세 교회를 꼽아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이건 아주 완전히 모교회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선교가 막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선 막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막 1, 2, 3차 전도여행 쫙 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생겼어.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생기면서 그 사이에 이제 교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로마 제국에서 본격적인 핍박이 와. 그래서 교회가 환난당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어려울 때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의 거점 교회 역할을 하고 끌어간 교회가 어디냐?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게 에베소 교회야. 그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교세가 꽤 컸던 걸로 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고 성경에는 똑같이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교회가 그만큼 컸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여서 바울이 그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2년 반가량 있었어. 이 바쁘고 분주한 바울이 2년 반 있었다면 오늘로 치면 26년, 30년 있는 거나 똑같아. 바울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냥 한두 달, 빌립보 교회 한 달, 요렇게 있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2년 반가량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겨울을 2번 났다는 거야, 바울이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선교사들 가운데도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박해받는 교회가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제 지키고 나가는 게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제가 꼽고 있는 이 세계는 성경 속에서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대가 지나가 추후 100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느 교회가 역할을 할까? 그럴 때 역할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그게 로마 교회야. 근데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어느 때인가 로마로 교회가 중심이 옮겨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뭐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 로마인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 생기잖아요. 원로원 회원 중에도 오고 황제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이름이 한둘 나타나지만 이런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뭐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힘을 얻어.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가 점점 강성해져요. 주 300년 넘어가서 로마 교회가 국교로 인정을 받잖아.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국교로 인정을 받아.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로마가 인정해주는 교회로 딱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강성해져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 그 로마 교회가 뭡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야. 그때부터 뿌리가 이제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러지만 사실 예수님이 무슨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알겠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알겠어? 무슨 정교회를 알겠어? 그게 아니지.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 로마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잖아요. 뭐 큰 교회가 있다, 뭐 대단한 교회가 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말해요. 옛날에는 말이지 뭐 어떤 교회, 지금 그 교회들보다 더 크고 더 힘 있는 교회들이 자꾸 바뀌어. 근데 로마 교회가요. 이 교회가 뭐 우리가 개신교인이라서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교회가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 총본산이 거기 있잖아요. 교황이 거기 있잖아.
교황이 주교인 교회가 로마, 그 교회의 시작이 지금 여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로마에는 로마 어디에 있을까요? 바티칸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교회는 로마 특별시 무슨 연수구 송도동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그냥 통칭해서 로마 교회. 가정교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신의 가정교회 얘기하잖아. 지금 중국 같은 데도 가정교회가 있다. 근데 이 로마에 그 당시에 로마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러 곳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교회처럼 있어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들이 바울이 지금 관심하고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얘기입니다. 종합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가 있는 세계적인 수도 아닙니까? 그 여기가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로마에 다 지부니까, 로마의 식민지고 다 로마의 지부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추정이지만 한 100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천 인구 지금 350만 봐요. 얼마 봐? 260만, 70만, 300만 좀 넘었나? 300 몇십만 보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100여만의 인구 가운데 5만 명가량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5천만인데 5천만 명 가운데서 만일 이런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이야? 50만이야? 몇 명이야? 50만? 아니야, 50만인가? 100만의 5분의 20분의 1이니까 25만 명? 만일 어떤 한 민족이 그렇게 있다. 더군다나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가도 우리가 미국 가서 지금도 마음대로 저 비자 없이 한 달은 가서 있다가 온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 노예 민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5만 명이 거주하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은 뭐해요? 회당을 만들거든. 그래서 회당들이 여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회당들은 아마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근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처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인 거야. 그러다가 복음이 점점 퍼져서 진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지.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신분이 다르지, 전통이 다르지. 유대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수천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해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모세를 몰라, 율법을 몰라도 돼. 그냥 예수만 알면 돼.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돼. 그럼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긴다고. 이 로마서 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그 문제도 터치를 하고 있어.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세웠다는 거야. 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까. 초대 교황이잖아. 거기서부터 꼽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 몇십 대 교황이 왔는데 1대 베드로 누구 해가지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도 베드로가 세웠다?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거기서 순교는 했지만 그건 훨씬 후대 얘기고 교회 교인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얘기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럴 때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만 통역관 세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온 세계 각처에서 유대명들 지키려고 대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왔겠지만, 그 중에 유대말 못하고 아랍말 못하고 뭐 헬라어 얘기하는 사람, 라틴어 얘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로마말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말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여기다가 헤드폰 끼고 누가 통역관이 있어서 다 통역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막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다 알아듣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얘기고, 현실로 그렇다고 베드로가 말이에요, 외국어에 능해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아랍 말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 있는 회중에게는 그리스 말로 하고 로마 사람이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은혜 받아도 무식한 건 무식하지,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영어를 하고 갑자기 뭐 러시아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지, 외국어 방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대. 예?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오순절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막 이런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이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안 왔겠어요? 딴 데서 오는데 수도 로마에서 안 왔겠냐고. 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때의 오순절 베드로가 집회하고 막 성령이 이제 힘차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 와서 들었던 많은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회심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주지로 돌아갔어. 그 사람들이 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게 확실한 거지. 그 누군지는 모르지. 우리가 천국 가봐야 이제 그때 누가 은혜 받았어? 그때 어떻게 해서 로마 당신 그때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생활 계속했지? 다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생적으로 바울이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간 것도 아니고 뭐 디모데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이거나 유대인들, 로마 거주 유대인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은혜는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지만 체계가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식대로 중구난방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때 받았던 은혜 생각하고,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야, 가슴이 맹송맹송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고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된 건지 가지는 않았지만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같으면 뭐 전화도 있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지만 그 당시엔 직접 가지 않으면 어렵잖아.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 바울이 아시아와, 특별히 아시아에도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 이 빌립보를 비롯해서 고린도, 아텐 이러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로마에서 있다가 로마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수도인 말이야, 빌립보로 가고 어디 가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도 서울에서 뭘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 집값도 힘들고 어려우면 인천 가면 집값 좀 싼데, 지방 가면 좀 싼데 그냥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거기 싼 아파트 사고 거기서 가게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다른 조금 로마보다 적은 주변의 도시나 다른 나라의 식민지 도시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조그마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의지가 강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들이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힘을 쓰잖아. 저 미국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이장로님네 메릴랜드 사셨지만, 메릴랜드 뭐 나는 잘 모르지만 여기 장로님 터져. 그 메릴랜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면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며. 뭐 동부가 그렇지만 뉴욕도 그렇고 그러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국 가서도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언제 갔겠어요? 나치 히틀러에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가고 말이야. 어중이 떠중이 나라도 없는 민족이 또 더 큰 나라가 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겠어. 내 나라가 있어도 대우를 못 받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면은 그렇지가 않거든. 강력하거든요. 숫자가 적어도 경제권 거머쥐지, 정치적으로 그러지, 생각과 사상, 문화, 예술, 철학 뭐 가릴 것 없이 과학이면 과학, 모든 분야에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국적은 달라도 뿌리를 캐보면 유대인들이 많잖아. 음악하고 뭐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이 많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뭐 미국 누구다, 그 사람 뿌리 캐보면 유대인들이 많거든. 사업해서 돈 벌었다 또 많아. 그런데 로마에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때부터 실력 발휘를 안 했겠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하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뭐야? 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야? 퀴리어스로 왜 고백하는 거야? 이러고 신앙 때문에 쫓겨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노예로 왔는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어느 순간 해가지고 신분을 다 면천해가지고, 그리고 당당히 올라.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제들이요, 로마에, 특별히 로마의 유대인들이 못 살게 추방령을 내려요. 이건 역사거든. 그래서 쫓겨가요. 그 쫓겨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쫓겨가고 유대인이라 쫓겨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방,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 딴 데로 가.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유명한 동역자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이죠, 바울과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역했거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다는 거, 이게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알았겠죠. 로마 교회 얘기를 들었겠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아굴라 같은 사람이 로마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보면 여러 사람 문안을 하잖아. 여러 사람 문안을 해요. 그 어떤 경로든지 소식을 들었어. 근데 정작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누가 제대로 예수를 가르치고, 그냥 듣고 성령 받아서 가슴이 뜨겁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엽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로마서를 쓰는 몇 가지 이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겠느냐?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이게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조금만 공부,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공부를 좋아해. 막 책만 있으면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기초만 좀 잘 받으면 얘가 뭐가 될 텐데, 그럼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야,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할게. 한번 내가 너 잘하겠다. 바울의 그런 심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야, 이거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서신이지만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 것인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신학서를 쓴 거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냥 편지 술술 생각나는 대로 누구 잘 있냐 어쩌고 얘기하지 않고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 믿음으로 잘 세워야 돼. 로마 교인들 말이죠. 믿음 안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11절, 1장 11절 보세요. 이게 지금 제 얘기로 들으면 저는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잘 읽지는 않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 우리 목사는 성경 인용도 안 하고 말이야. 성경 말씀을 저는 그렇게 몇 장 몇 절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 얘기의 많은 부분이 성경에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1장 11절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이제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가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당신들의 신앙 열심히 하고 목회자도 별로 없이 말이야, 어디 훈련도 못 받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운데 내가 조금 보태주고 싶어. 당신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어주시고 조금 더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여기 열화 같은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당신들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으면 가서 하면 좋은데 가지 못해도 이거 통해서 그런 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하나는 로마의 자원이 얼마나 좋아요. 인구도 많고 중요한 리더들도 많고,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면 말이야, 이야, 이게 복음이 증거될 텐데, 더 많이 효과적으로 나갈 텐데, 원로원에 원로원 한 사람 딱 예수 믿게 하면 그 집의 종들만 해도 얼마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로마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야.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은 복음화하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생적으로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가서 도와줘서 믿음에 더 좋은 신앙생활하고 견고하게 세워야지. 이게 막 선교의 열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딴 얘기이긴 하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이 말이에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가 꼭 도시에만 가야 되느냐? 어디 그러면 교회가 돼야 되느냐? 아니야, 저 시골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지. 저 섬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지. 도시지향적으로 하고 말이야, 그 화려한 데로만 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지에 가서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10년을 걸려도 내가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의 철학과 신앙을 그리로 가져가, 그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주로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그렇게 오지를 가지 않은 것 같아. 바울은 어디를 갔냐? 거점을 공략했어. 거점을. 그 교통요중지, 우리가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거 앞부분에 해설하는데, 여기 에베소는 어떻고 그 당시 누가 어떻고, 거기 보면 다 한결같이 교통요지거나,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 그 주의 도거나 주의 수도이거나, 아니면 거기 뭔가가 상업과, 인천처럼 말이죠, 무역이 막, 그래서 사람이 많고 돈의 흐름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우상도 많은 곳. 왜? 거기 우상이 많다는 건 싸움도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상을 믿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섬기잖아요. 우리도 다른 종교 열심히 믿고 미신 섬겼던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정성 가지고 우리 예수만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랬잖아. 그게 바울은요, 사람이 별로 없거나 그냥 꼭 도시만 가냐? 이게 도시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바울은 머릿속에 거점을,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강력한 데가 어디냐?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복음화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확 확산되게, 그 생각이 바울은 있어서,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을 보면 그 당시에 다 중요한 의미를 나름대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나름대로 의미를 있는 곳을 바울이 갑니다. 하긴 그래야지. 짧은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세계의 복음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요 동네 가고 요 동네 가고 맨날 여기서 한 심리 사방 안에서 뱅뱅 돌 수만 있겠어요? 가슴속에 지금 막 복음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다면 바울이 제일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겠어요? 제일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겠어? 로마입니다. 로마. 내가 로마를 봐야 돼. 내가 로마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결단까지 해요? 이렇게 하고도 가는 거야. 바울이 물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갈 수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뭐 그냥 적당히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황제에다가 고소장을 내고 나를 재판해 주시오. 그러고서는 로마 중에도 핵심부로 들어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는 편안하게 그냥 로마 시민이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어디 모퉁이에 가서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바울이 그러진 않고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 이쪽에 이제 유럽의 동부와 소아시아 일대를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유럽의 서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서편으로 가려고 하면 로마를 통과해야 돼.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쪽 스페인, 서바나,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또 남아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로마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로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의미가 이 로마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바울의 최후의 꿈이 뭐냐? 지구 끝까지 가는 거야. 지구 끝이 어디예요? 로마의 서편으로 가는 거야.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세상 끝이지. 그 당시는 그게 세상 끝이잖아요. 그 바울은 말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야말로 땅 끝까지의 선교를 다 실천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편지글 가운데서 바울이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더라도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부흥하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가 보면 갈등도 있고, 거기서 내니 할 거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거고, 로마 사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로마 시민이고 우리 땅에 우리 건데 너희들은 와, 이런 게 아무리 교인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되는 게 없어.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차별이 없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인이라면 우리가 다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가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지 마. 유대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됐지. 유대인이 무엇이고 헬라인, 유대인들 너무 자만할 것 없어. 나도 유대인이지만 그럴 거 없어. 로마인들 나도 시민권자지만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 돼. 할래도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정말 구구절절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될 때에 신앙에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습니다. 끝으로, 그 중에 그러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로마서가 가장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꼽아요.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시간상 먼저 유대인이 됐어.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나 같은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어. 그 얘기지, 뭐 유대인이 우월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근데 이거는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구약 어디? 하박국 선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저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똑같네 이러는 것이고,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야 잘 모르지만 그 얘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우리는 그냥 믿음이거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복음, 구원, 모든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중요한 단어들이요, 이 두 절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것이 이신득의,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이게 기독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져 있고 문제가 됐던 게 의로 변화되어지는 건 믿음이야. 그 믿음은 뭐야? 그 믿음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구원의 소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뭐 간단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뭐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걸 바울이 딱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야.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겠습니다. 사실 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그렇게 꼼꼼히 살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는 못하겠고 뭉뚱그려서 이제 크게 토막을 쳐서 몇 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